88년 그 이전에 있었던 1984년 올림픽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됐는데요. 이때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었을 때 올림픽 준비위원회가 개막식 행사를 위해서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개막식을 할 때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에 한 운동장 끝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어떤 새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흰머리 독수리예요. 독수리 한 마리가 쫙 날아올라 가지고 그 오륜기 그 횃대 위에 사뿐하게 내려앉는 이것을 연출하기로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문적인 조리학자들과 조련사들이 동원되어서 이 새를 훈련시키는데 독수리 중에서 사육했던 밤비라는 독수리가 선택이 돼요. 이 밤비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열심히 훈련시킨 다음에 연습 비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개막식이 아니라 연습 비행하는 날이 되었는데 한 번 실패해요. 두 번째 이 밤비가 시작한 대로 서쪽에서 쫙 날아올라서 아주 멋지게 선회하면서 운동장으로 이렇게 날아오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게 갑자기 이 독수리가 그냥 운동장 가운데로 훅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원인 결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밤비라는 독수리가 너무 비대했다. 살이 많이 쪘던 거예요. 몸무게를 날개가 지탱하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상 이유가 있어서 이 날개의 균형을 잡지 못했다. 결국 뭐냐면 야생 독수리였으면 가능한 일인데 사육했던 독수리였기 때문에 너무도 비만했고 날개의 기능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일어난 사고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전인적인 소그룹 셀 교회를 연구하고 또 가정교회, 목장교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현대 교회나 교인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날아 올라가서 힘차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교회가 왜 그럴까? 분석을 많이 했는데요. 마찬가지 첫째로 뭐냐면 교회마다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려고 그래서 너무너무 교회 그 형태로만 대형 교회를 추구하다 보니 비대해졌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결과는 결국 교회의 원래 기능인 두 날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날개는 무엇일까요? 한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날개로 날아 올라가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날개는 뭐냐면 대그룹 축제 예배의 날개가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쪽 날개만 건강하다고 새가 날아 올라가나요? 독수리가 폭풍을 뚫고 날아 올라가긴커녕 작은 바람에도 날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한쪽 날개 뭐예요? 소그룹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 우리로 보면 뭐죠? 목장 모임의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에 이 독수리가 하늘 높이 비상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두 날개가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룰 때에 건강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아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두 날개 기능의 균형을 이룬 건강한 교회 성경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모습에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대그룹 예배가 있었다.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와도 같은 예배가 드려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모이는 뭐예요? 목장 모임으로 계속 모였던 거예요. 주일날에는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주중에는 목장 가정에서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교제를 하면서 모이는 모임 두 개가 균형을 맞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초대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셀 연구를 많이 했던 빌 베켐 박사는 그의 책 속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 개가 필요하냐? 첫 번째, 대그룹 축제 예배의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것이 축제 예배다. 초월성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소그룹 모임, 가정 모임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내재성의 유익을 준다. 내재성은 뭐예요? 내 안에 존재하시는 그분을 늘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대그룹 예배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초월성은 그분은 위대하셔요. 높으신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두려운 분이에요. 심판의 분이에요. 그리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는 초월적인 하나님, 높은 하늘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로 본다면 아주 엄한 아버지의 성을 갖고 있는 게 초월성이에요. 두 번째로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그룹을 통해서 내재성은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다스린 것만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며, 주님은 내가 너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만져주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를 치유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다고요? 소그룹 목장 모임, 가정 모임, 작은 소그룹 모임에서 가능하다. 이것을 빌 박사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날개의 경험, 두 날개의 균형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필요해요? 대그룹 축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고, 소그룹 목장 모임이나 어떤 소그룹 양육 모임을 통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재성의 그 하나님이 균형을 이룰 때 신앙이 건강해진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목장 모임과 함께 또 하나 하나님의 내재성을 체험할 수 있는 소그룹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소그룹은 12명 이하를 소그룹 그래요. 2명에서 12명까지를 소그룹이라고 부르거든요. 소그룹으로 모여 진행하는 양육과 훈련,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제자 양육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는 3월부터 양육과 훈련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지금 양육반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과 훈련, 곧 제자 삼는 비전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명령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지상대 사명, 지상대 명령 그래요. 지상 최고로 높은 명령,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이 말씀으로 주님이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와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고 동그라미 보시면 어떨까요? 제자를 가서의 동그라미, 제자를 삼아, 두 번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라, 동사죠. 베풀라.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동사가 나와요. 이 4개의 동사 중에서 가장 본동사, 중요한 동사가 뭘까요? 이 중요한 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 어디까지 가요? 모든 민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 제자 삼는 것이 본동사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이것 우리는 지상대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지상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화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자를 삼으려면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자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과는 무엇일까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상대 사명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모든 교회 사명을 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의 근간도 이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시는 명령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첫째는 뭐냐면 성도는 누구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돼요. 가든지 보내든지. 가는 게 뭐예요? 직접 선교사로 파송받아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내는 선교하면 돼요. 헌금을 드리고 중보기도를 드려서 보내는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성도라면,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될 뭐다? 명령이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는 뭐가 명령이냐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주님의 제자로 먼저 제자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든지 아니면 배우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해야 될 것은 뭐다? 사명이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만 사명, 지상대 사명이 아니라 그 선교를 포함하고 있는 제자를 삼는 것이 더 먼저 하나님 주신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양육을 받아 제자가 되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양육하고 전도하고 양육해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소그룹 목장 모임과 함께 이 제자 삼는 비전으로 양육반이 시작될 거예요. 지금 보시는 도표처럼 첫 번째 전도가 있어요. 전도가 우리 행복 모임으로 전도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가족이 있어요. 이건 새 가족을 양육하는 것을 말해요. 새 가족의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양육을 시작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양육반이라고 부를 겁니다. 양육반. 양육을 마친 사람에게는 제자 학교로 올라가요. 그 다음 단계죠. 제자 학교를 마친 사람은 가장 높은 단계인 재생산반을 통해서 이제 세계 비전 제자대학으로 올라가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담임 목사, 서목사의 목회 철학이기 이전에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명령이다, 사명이다. 그러면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고 싶다고 양육훈련을 시키고 나 하기 싫어 안 시키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배우고 싶어, 배우는 걸 좋아해, 나는 양육 받아야지, 나는 배우기 싫어, 받지 않을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요 명령이요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자연적인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NCD 운동을 벌이는, 지금도 많이 활발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단체가 있어요.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박사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지금 보이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에요. NCD라고 하는 이런 책이 운동인데 이 책에 보면 건강한 교회를 다 세계적으로 다 조사하고 그렇게 리서치를 해보았더니 교회들마다 8가지의 특질이 공통적으로 있더라. 이 책에 저 내용이 담겨있는 아주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모든 목사가 읽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책이거든요. 가장 건강한 교회를 다 리서치해 봤더니 8가지 특징이 다 있는데 첫째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있더라.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뭐예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 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전인적인 소그룹, 우리로 본다면 목장 모임이 활발하더라. 그 다음 뭡니까?
필요 중심적인 전도, 우리 행복 모임이 필요 중심적인 전도잖아요. 그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도한 전도 모임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 3월 달부터 다시 우리 행복 모임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영감 있는 예배, 제가 계속 금년에 예배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더라. 어떤 예배가요? 건강한 교회는. 그 다음에 열정적 영성, 기도와 찬양이 뜨거운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금양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도 많아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볼 때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다 함께 나와서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열정적 영성의 강력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능적 조직, 전통적으로 내려온 조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맞는 조직을 재편성했더라 이겁니다. 7번째가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하더라.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에 맞게 사역을 시키더라. 우리 양육반에 들어오시면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의 관계가 뜨겁더라. 서로 사랑의 관계가 뜨거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 8가지 특질이 공통적으로 있더라.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이 책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조각조각 붙인 물동이를 이야기해요. 조각조각 붙인 물동이가 있는데 8개로 붙여서 물동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 이만큼 높은데 만약에 사랑의 관계가 이만큼 낮다, 아니면 전도가 이만큼 낮다 그러면 물은 어디만큼 차요? 가장 낮은 것만큼 물이 찬다. 그러기에 7가지 모두를 다 균형 있게 발전을 시켜라.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책에 정말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 교회는 핵심 가치를 이 8가지 특질에서 2가지만 더해서 핵심 가치 10개를 만들었거든요. 첫째, 우리가 사명 선언문 사명이 있어요. 사명 밑에 여기에 있는 4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 밑에 우리 사무총회라고 여러분 보시면 10가지 10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핵심 가치가 뭐냐면 지금 말씀한 8가지 특질에 2가지를 더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사역, 그 다음 2번째는 4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기. 그래서 가치가 10가지로 저희는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지금 계속 운영하려고 지금 힘쓰고 있는데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전에 봤던 그 도표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곧 양육과 훈련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만을 가지고 영적인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3년 내내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함께 사역하며 본을 보이며 가르쳐주며 3년 내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12명 중에서 1명 실패자가 나오지 않아요. 이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람들 세우는 노력에는 엄청난 눈물과 대가가 이루어져야만 한 사람이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증거받게 되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이제 사도 바울도 말씀하죠.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정도로 너희를 양육해서 세우겠노라, 이렇게 말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과 함께 거하며 실제적으로 리더가 사역에 본을 보이며 이렇게 해라. 주님이 항상 부를 때 하셨던 말씀 뭐죠? 팔로우미,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게 아니야.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하면 된다. 이게 주님의 제자 부르심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와 같이 길렀다. 내가 너희를 양육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글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에서도 유모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대개 보면 유모는 뭐예요? 자기 저녁을 먹여 남의 아이를 키울 때 유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의 자녀를 키우는 유모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젖을 먹여 자기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미, 영적 어머니로서 바울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했다라고 지금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시면서 젖을 먹어 키웠던 우리 엄마들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아기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밤새워서 간호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응급실에 달려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엄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이런 체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대전 서북교회라는 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들을 막 낳아가지고 내려갔거든요. 서울에서 낳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돌이 지나고 났는데 한밤중에 아이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모르게 우는 겁니다. 달래도 안 되고 얼러도 안 되고 울기 시작하는데 왜 아픈지를 모르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아기가 울기 시작하는데 1시간 이상을 막 우는 거예요. 달래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큰일이 생겼나 보다 싶어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한밤중에 아기를 데리고 멀리 있는 삼성동에 있는 한방병원이 하나 있어서 유명하기 때문에 그 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응급실에 데리고 갔더니 택시에서도 엄청나게 울었어요. 자지러지게 울어요. 정말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한 2시간 가까이 울었던 것 같아요. 2시간 이상 울었던 것 같아요. 병원 도착할 때까지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의자를 만나자마자 이 아이가 울음을 딱 그친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 울었나는 듯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의사를 쳐다보는 거예요. 의사가 묻습니다. 아니 왜 왔어요? 아니 애가 하도 울어서 안 그쳐서 2시간 이상 울었어요. 그러더니 이리저리 다 살펴보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이렇게 벌려보고 나서 이 아이가 이 편도가 너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앞으로 크면 이것 때문에 고생할 거니까 그거 치료하자 그러면서 그 침 이렇게 꽃 누르는 침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이의 입을 이렇게 벌린 다음에 편도를 막 여러 번 쑤셔주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아프다고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지금까지 편도가 아프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그걸 보면서 아이가 병원 도착해서 딱 멈추는 것을 보면서 안도감과 함께 그 허탈감, 이 아이가 아들이 부모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키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저질러 키우는 부모, 엄마는 더 심하지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누구를 키웠다고요? 성도들을 대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실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번에는 11절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키웠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양육한다. 권면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해서 못하게 만들고 권면하는 역사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어미의 마음으로,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양육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가 뭐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서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이 전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전도된 영혼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막 거듭나서, 영적인 아기잖아요. 영적인 아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키우는 것, 성장시켜 돕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양육과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도한 영혼은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또 다른 재생산 사역자로 세울 때까지 돌봐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장기 결석자가 있어서 늘 신방을 갔어요. 근데 만나주긴 하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신방을 가도, 그리고는 왜 교회 안 나오는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사 간다고 그렇게 어떻게 연락을 듣고서 다시 그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그날 이사 간다고 해서 간 그날에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몇 번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간지 이유를 그때서 말하는 거예요. 왜 안 나왔느냐 물었더니 자기 전도한 사람이 막 전도할 때는 다 섬기고 막 이러면서 전도해서 갖다 앉혀놓더니 한두 달 지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관심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리고는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정남이 떨어져서 자기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다. 마지막 이사 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본다면 무슨 이야기예요? 낳아놓고 자녀를 낳아놓고 그리고는 뭐예요? 이제 낳았으니 나 몰라 너 알아서 제대로 내 마음대로 커봐.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또 다른 아 낳으러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육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욥기 39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아주 미련한 타조에 대한 이야기로 교훈을 하고 있어요. 타조는 그냥 땅바닥에 알을 낳아요. 다른 새들은 둥지를 만들고 낳잖아요. 그런데 이 타조는 그냥 자기가 있는 처소 땅바닥에 알을 낳아요. 그래서 그 욥기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냥 나서 다른 들 짐승에게 밟혀 깨질 것을 괴념치도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나누면 이제 땅이 뜨거워져 가지고 스스로 모래가 뜨거워지면 알이 부화하잖아요. 타조가 그렇게 부화한답니다. 품어서 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화되면 깨고 스스로 나와서 부화되어도 그 새끼에 관심조차 없고 아주 모질게 대하는 것이 미련한 타조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전도자가 이런 타조의 모습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냥 전도 한번 데리고 왔으니 나머지는 목사님 책임지세요. 목자가 책임지세요. 이것이 아니라 계속 돌보고 함께해서 세례받게 만들고 또 이제 시작한 우리 양육반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양육되고 훈련시켜주고 잘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재생산 사역자가 될 때까지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3월부터 시작될 양육과 훈련 우리 양육반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양육반 간지를 나눠드리면서 모집을 했는데 예비 안수집사반 남자들은 여기에 다 참석하십시오. 예비 권사님 반 여자 집사님들 여기에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런 이해가 저한테 들려왔어요. 안수집사가 되지 않을 사람들 또 권사가 이미 된 사람들 나는 권사가 싫은 사람들은 안 받겠다 그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양육과 훈련 제자 삼는 것은 뭐다? 선택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은 마땅해야 될 명령에 순종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과정을 거쳐야만 그렇게 직분자를 세운다는 뜻이지 꼭 그들만 양육해라 이게 아닙니다. 다 양육을 하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육되고 훈련되고 성장하는데 지름길이 있더라고요. 그 지름길이 뭐냐면 설교만 가지고 예배만 가지고는 성장이 어려워요, 더뎌요. 그런데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 받으면 지름길로 가더라고요. 놀라운 지역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지상대 사명보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거는 누구든지 모든 성도라면 해야 될 사명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제자 삼는 양육과 훈련은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아니라 철학도 되지만 그 이전에 뭐다? 주님의 지상대 사명이요 명령이다.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양육반의 대상자들은 전 성도 다예요. 모두입니다. 다 오시면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배우십시오. 다시 신앙 기초부터 다지십시오. 왜냐하면 제자 삼는 비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제자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배우신 다음에 탁월하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육을 할 수 있는 양육자로 키우려고 함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반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제자 학교로 올라가요. 양육반이 기초반이라면 그 다음에 제자 학교는 중급반이에요.
주급반은 이제 제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를 수료하고 나면 비로소 세계비전 제자대학에 올라가서 함께 이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고, 이건 대학이기 때문에 졸업할 때는 학사모도 있고 가운도 있고 졸업식을 성대하게 합니다. 졸업여행도 갑니다. 진짜 대학전은 그렇게 하거든요.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단계적으로 다 밟아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세계비전 대자대학을 마치는 분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앞으로 셀 리더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장으로 목자가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이게 끝난 과정에서 전환될 겁니다. 훈련을 마친 분들이 뭘 한다? 셀 리더가 된다. 목자가 되고 셀 리더가 되면 뭘 해야 돼요? 양육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못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제자학교까지는 마쳐야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장로를 세운다면,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마지막 세계비전 제자대학을 마치고 졸업한 사람은 장로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게 부담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입니다. 내 스스로가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는지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예요. 오래전에 대전에서 목회할 때에 이 양육과 훈련 이것을 했었는데, 만년 권찰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9년 동안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사람들 피해서 사람이 안 오는 예배 때 와서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빠져나가는 그런 집사님이 계셔서 그냥 권찰로 임명됐는데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집사로 임명하지 못했었어요. 거의 한 7년, 8년, 9년 정도가 그냥 만년 권찰 이랬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양육을 받고 제게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이분이 달라지는데요,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데 놀랍도록 변화됩니다. 이게 양육과 훈련의 역사더라. 지름길로 가는 길이구나. 이게 부담으로 보지 마십시오. 의무요 사명이면 이게 부담이 되는데, 내 신앙이 확실하게 내가 평가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 은사 발견 세미나도 하게 되고 중보기도 학교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함께 성장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양육과 훈련 받는 일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전도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계속 순회하면서 계속 양육해요, 훈련해요. 또 다른 완전한 성도로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양육과 훈련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이요, 사명이요.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많은 특권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를 삼자. 그러기에 모두가 함께 양육반에 다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단들은 55세 이상 넘으면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대요. 55세 이상 넘으면 전도하지 말라고, 젊은 사람들만 전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대요. 근데 우리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실버 분들도 오셔도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다 성경 말씀도 찾아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하기만 하신다면 누구든지 와서 양육을 받고 훈련 받으십시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느냐? 아니, 없어서 못했는데요? 그러면 누가 야단을 맞을까? 하나님 앞에? 목사가. 하지만 양육과 제자 훈련이 있었는데도 안 했다면 누가 야단 맞을까요? 안 한 본인이 야단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육과 훈련에는 대가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 대가 지불이 뭐냐면 첫 번째, 시간을 헌신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너무도 다들 바쁘게 살기 때문에, 직장이건 사업 때문에 시간을 드린다는 게 가장 어려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려워요.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 드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대가 지불에 놀라운 축복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양육반에 들어오시면 함께 책을 읽게 될 텐데요. 필독서가 뭐냐면 풍성한 교회 이야기라는 아주 작은 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책인데 왜 풍성한 교회를 읽느냐면 이 NCD에서 조사한 결과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저 사직동에 있는 풍성한 교회라는 것이 여러 번의 이 리서치를 통해서 밝혀지게 됐어요. 그 8가지 특질에 관계돼서 전부 다 설문조사하고 그렇게 리서치를 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66점 정도면은 건강한 교회라고 NCD에서 인정을 해줘요. NCD가 지금도 이 교회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그 컨설팅을 받았더니 세계 모든 대상으로 하는 교회인데 컨설팅이었는데 이 교회 가장 높은 점수 100점이 훨씬 넘는 점수를 받았어요. 깜짝 놀라서 NCD가 이 통계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다시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더 높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서 수많은 이제 교회들마다 이 교회 가서 양육받고 훈련을 받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를 풍성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간증집을 작은 간증집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정말 이 양육받는 일에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거든요. 어제 토요일 날 결혼했는데 주일날 양육반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제 결혼식 했으면 어제 신혼여행 안 갔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양육을 시작할 때에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나오겠습니다 서약했기 때문에 저는 나왔습니다. 미뤘다는 거, 신혼여행을 미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어떤 주부는 아기를 낳았는데 얼굴이 붓기도 가시지 않은데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몸조리 할 때인데 어떻게 나왔느냐 물었더니 서약했기 때문에 자기는 나왔노라고. 왜 그렇죠?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행복모임을 잘했던 분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양육이 얼마나 묘미가 있는지 재미가 있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도 몸조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 대가를 지불한 이야기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양육을 받으면 그 책을 읽을 때 함께 은혜를 받으며 가슴이 뭉클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그러잖아요. 신앙에도 인류신앙인이 있어요. 이류신앙인도 있고요, 삼류신앙인도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몇류신앙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몇류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결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인류신앙인의 삶을 살았는지, 2였는지 3였는지 아니면 그냥 이름만 있었던 사람인지. 여러분 이왕에 믿으려면 몇류신앙인이 돼야 되겠어요? 물어보나마나 다 같이 인류신앙. 한 번 더 인류신앙. 인류신앙 되는 비결은 간단하더라고요. 양육과 훈련받음에 동참하면 누구나 여기에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어떤 대가 지불이요? 참여하는 대가 지불, 시간을 헌신하는 대가 지불,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인류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양육과 훈련을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3가지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곳이 여러분의 사역의 장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어디에든지 교회당 안에서건 아니면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사업장이건 가정이건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모든 날이 사역의 날이 되게 됩니다. 주일날만 나와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6일 동안도 곳곳에서 성도를 찾아 전도하고 새 가족을 섬겨 세우고 함께 양육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모든 곳이 사역의 장이 되고 모든 날이 사역의 날이 되고 세 번째는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나온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평신도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에 브란노선에서 나온 교재 중에서 아주 탁월한 교재가 있어요. 1:1 제자 양육.
이걸 제가 배우고서 그 삼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이 제자 훈련을 제가 이제 부목사로서 했었거든요. 이제 더 그 윗단계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고 제일 아랫단계 기초반은 제가 했는데 이게 1대1 제자 영역이 아주 탁월해요. 근데 제가 그것을 가르치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 그 책에 나와요. 어떤 말이냐면 이것이 내 목회 철학과 너무도 똑같기 때문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말이에요.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이런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사제의 손에만 있었던 성경을 평기도에게 돌려준 사건이 제1의 종교개혁이었다면, 마틴 루터가 독일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에 자문통을 채워서 아무도 못 읽게 했어요. 일부러 성의 권위를 높이려고. 근데 이게 잘못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이 제1의 종교개혁이었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 목회자 손에만 있었던 사역을 평기도들 손에 되돌려주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게 빌 베켄 박사가 쓴 제2의 종교개혁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보면 많은 평신도가 사역을 다 하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바브로, 티도, 수없이 많은 사람 전부 다 평신도지만 함께 가르치고 함께 전도도 하지만 함께 양육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남자들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도들도 그 일에 동참했던 분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렇게 성경대로 제2의 종교개혁은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내주고 함께 사역하는 것. 그렇다면 목회자가 필요 없지 않느냐? 목회자 무용론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는 뭘 해야 돼요? 성도를 세우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을 하고, 배운 사람들, 제자가 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배우고, 이 보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배우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가르칠 때에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진 선생님이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데 가장 확실하게 배우시는 방법은 자기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확실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놀랍도록 먼저 제자가 된 다음에 일기 양육반에 다 함께 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 개만 나눠졌지만 여러분 그 시간 도저히 안 되고 나는 이 시간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 2명, 3명 정도만 모여지면 제가 그 시간으로 제가 옮겨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정말 다른 시간이 없어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적어도 한 2명, 3명만 모아줘도 제가 시간을 만들 수 있으니 함께 동참하고,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6분의 권사님들, 나 이미 권사 됐으니까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청하시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 삼는 비전에 선봉에 서는 그런 역사의 주역이 되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도 이 일에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한 이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긍정 200%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오시며,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 가정은 물론이고 여러분 때문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 세워져서, 바나바가 사울을 자기 어깨 위에 세워서 바나바는 사라지지만 사도 바울은 위대하게 쓰임만 사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로 가능하냐면 양육과 훈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해서 절대 긍정 200% 믿음으로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에 이루는 주인공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